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를 오셨는데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오셔서는요, 여러분들 대접받고 그리고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요, 당신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는요,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은 이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성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깊게 보호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막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주석을 보기 전까지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것을 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냥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댁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 성막을 널빤지로 해갖고 참 이렇게 집을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 집을 덮는 앙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덮개를 오늘 어떻게 만들어 씌워라, 그런 말씀인데요. 4번의 덮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4번의 덮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앙장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6절, 두 번째 앙장에 대한 말씀은 7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4절 말씀은 세 번째, 네 번째 앙장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첫 번째 앙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깜짝이야. 자, 여기가 이제 성막, 이 네모난 집이 성막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앙장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위에 덮는 거예요. 두 번째 앙장, 그다음에 세 번째 앙장은 그 위에다 또 덮는 거고요. 네 번째 앙장은 맨 마지막에 덮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각각 재료가 달라요. 여기 첫 번째 내부 앙장은 뭐냐면 성막 안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늘게 꼰 배실과 홍색, 자색, 그 다음에 무슨 청색, 이렇게 4가지 실로 여기다가 천사를 수놓아서 만든 것이 첫 번째 앙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수놓았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수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에다가 또 한 번에 이 앙장을 씌우는 것은 이거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죠. 그래서 약간 크게 만들라 있어요. 이거는 10폭이고 이거는 11폭을 만들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 내부 덮개 중에서 맨 마지막 덮개는 요거는 염소털로 만들라 그랬고요. 요거는 또 뭐로 만들라 그러면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외부 덮개인데 이거는 비바람 치고 모래 그다음에 바람이 막 불어도 끄떡 없는 뭐로 만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양 생물인데 그게 그 상어일지 아니면 뭐 바다 고래일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두꺼운 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고정을 이렇게 시키는데 요 모습이 보이죠? 첫 번째 이 앙장을 덮었을 때의 모습, 두 번째 앙장을 덮었을 때의 모습, 세 번째 앙장을 덮었을 때의 모습, 네 번째 다 덮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냐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첫 번째 거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갖고 이 내부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염소털은요. 이 보온, 방습이 또 잘 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얀 거 보니까 염소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 건 수양에 붉은 물 들인 가죽이라 그랬어요. 수양의 가죽. 그러니까 털로 하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하라 그랬다. 4번을 갖다가 이 성막을 쌓았는데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광야에서 지낼 때 말하자면 텐트처럼 쳐놓고 그 성막을 만들어 놓는 건데 저렇게 4번의 앙장을 함으로 인해서 모래가 성막에 하나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실 때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여러분 이 내부에 4가지 색깔로 그 4가지 색깔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배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흰색 린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롭고 순결한 성품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색 실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색실. 여러분 자색실은요. 장차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들이 입는 옷을 자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색실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홍포를 입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겸허한 성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앙장에는요. 내부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놓아졌다는 것은 이거를 내부 앙장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 말하자면 한 땀 한 땀 수를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가 날개짓 하는 모습으로 내부에서 이 천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성막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성막은요. 이 세상에서 모형입니다. 이 성막의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 실체가 있고 이 땅 위에는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이 나중에 여러분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앙장의 이 또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앙장의 이 그 덮개, 그러니까 천이니까 앙장의 길이는 얼마나 하라고 그랬습니까? 28규빗, 28규빗이면요 약 12.6m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끝에, 여기 교회 끝까지 한 12.6m 정도 되겠죠? 그리고 폭은 얼마라고 했냐면 4규빗을 하라는데 1m 80cm, 1.8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10폭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10폭을. 그래서 길이는 똑같고 폭을 그러니까 옆으로 붙이는 거죠. 몇 개를 붙이라 그랬습니까? 5개 붙이고 이쪽 5개 붙이고 그다음에 5개를 연결할 수 있는 청색 고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5폭짜리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50개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50개는 무엇으로 연결했느냐? 금고리로 연결을 시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금고리를 사용해서 이 앙장들을 서로 연결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앞뒤로 해갖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다 덮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연결하면 10폭을 하나로 연결하면 길이는 12.6m, 폭이 18m. 그래갖고 큰 천이 돼갖고 성소와 지성소를 폭 감싸고 덮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이제 이 14장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폭을 성막을 앙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1앙장을 덮는 2앙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앙장은 무엇으로 됐다 그랬어요? 청색,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으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재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염소 털로 만든다. 염소 털이라고 하는 것은 보온 효과가 있고 아주 그냥 따뜻한 재료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 겨울에 그 잠바라고 하는 걸 입는데 여기 이게 따뜻하게 무슨 털이 들어가 있어요? 오리털도 들어가 있고 더위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옛날에는 밍크털이 좋았는데 요즘 뭐가 제일 좋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김현숙 권사님 뭐가 좋아요? 몰라요? 그거 좀 알고 다녀요. 왜 모르세요? 예? 오리 가슴털. 예, 오리 가슴털. 그래갖고 그 오리 가슴털로 된 이 잠바를 입으면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해요. 그런 것처럼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은 보온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소털을 갖다가 빨아갖고 하얀색으로 염소털을 연결을 해갖고 말하자면 앙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첫 번째 앙장이 10폭이었는데 두 번째 앙장은 11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폭은 5폭을 만들고 한 폭은 6폭을 만들고 그리고 5폭, 6폭을 연결하는데 그 연결고리는 몇 개를 만들었다?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50개. 이 두 번째 연결고리도 50개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연결고리를 연결하는 이 말하자면 것은 아까 1앙장 때는 뭐로 연결했다 그랬어요? 금으로 한다는 건데 이 두 번째 앙장의 연결은 노수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노수는 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강한 쇠를 말하자면 연결고리로 해갖고 튼튼하게 이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아니면 서로 벌어지지 않도록 노수로 강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염소털 말씀을 드렸는데 염소털에는 방습 작용이 있고요. 보온 효과가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랍인들이 텐트를 만들 때요. 이 염소털로 만드는 것이 아랍인들의 생활 습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잘 만드는 것은요. 염소털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제2앙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5폭, 6폭, 그래갖고 11폭이니까
일왕장을 덮었던 것보다 길이가 한 폭이 더 큰 거죠. 한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위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3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3앙장과 제4앙장은요, 치수는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치수가 나오죠. 길이하고 폭이 얼마나 되라고 하는 건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1앙장을 덮었고 제2앙장이 11폭이고 그러면 제3앙장은 11폭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11폭보다 더 크면 12폭 정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앙장은 그러면 몇 폭을 했을까요? 13폭 정도 했겠죠.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앙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앙장은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양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갖다가 잡을 때 이 가죽을 벗겨서 잡는데 그 가죽을 연결 시켜갖고 덮은 거죠. 그러니까 1앙장부터 2앙장, 3앙장 갈수록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말하자면 잘 보관하려면 이러한 철저한 말하자면 앙장들이 있을 때 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거칠고 그래도 점점 거칠어도 완벽하게 이 성막을 덮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4앙장은요, 제일 바깥에 가리는 덮개로서 붉은 빛을 띤 회색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4앙장은 비와 폭풍, 먼지와 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기고 치밀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달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물소나 돌고래, 상어 등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다 짐승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막 덮개가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역사 속에 어느 한 시점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존재가 멀리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정죄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광야를 지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 짓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막이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막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가서 알려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성육신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말을 고상하게 하셔야 돼. 저는 예편내가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졌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부싸움 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할렐루야. 찔리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회개하시고요, 정말로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남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를 믿게 하려면요, 그 친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내가 그 친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저 친구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막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막은 4번을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완벽한 이 보호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